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말라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또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 worship service online this morning in the name of the Lord. May all of us worshiping together have a morning full of God's grace. We rely on the Lord and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네, 말라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그들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갔는데,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결혼 제도가 깨어지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돌이킨다라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자녀와 부모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나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행복이 우선되는 거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수고했다면 상대는 나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는 거죠.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욕심,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가정 안에 부부 관계도 서로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게 상처받았다, 남편에게 상처받았다, 아내에게 상처받았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상처받았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달라라는 거죠. 나의 욕망을 채워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편안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다가 긴장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육신이 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보면 다른 가정과 함께 부부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 남편은 참 사근사근한 것 같아. 정말 저 집 남편은 설거지도 잘해주고 참 매너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 집 가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가정에서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내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다른 곳에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가정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가족은, 부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그 연약함을 함께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복음이 있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해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 나를 지지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죄가 들어오면 수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대가 나를 지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 라는 것은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내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죄의 용서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되는 곳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기준에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그 기준에 우리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각자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한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먼저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품고 자녀들을 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안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그것에 억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는 어떤 조건도 어떤 행위의 모습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진 상태 그대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판단 기준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자녀를 향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정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잣대로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다른 사람의 부모와 비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복음의 가정은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정말 아버지에게는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고 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난 뒤에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또한 실패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 실패한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으로 포기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한편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신 그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가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Let us not judge others based on the criteria we set in our hearts, and direct our hearts to our spouses, our children, and our parents. Help me to assume the gospel that can embrace the way it is, like the word of Jesus. I pray in Jesus' name. Amen.